할렐루야. 시편 44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4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누가 하시느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옛날에 행하신 많은 일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일들을 열방이 그들의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은 오히려 이방은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닫았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심판하되 있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그 사실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한다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그런 간증과 그런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일들, 또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셨던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상황과 현실에 눈이 밝아서 실제로 보이는 것은 잘 안 되고 답답하다,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느냐, 역사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이방인도 아는데 우리도 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자제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했습니다. 이 저희는 저희 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기는 우리가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했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나는 활로 싸우고 칼로 싸워 이겼지만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칼이 아니고 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뭘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루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뭐 다 되고 나면 내가 이만큼 하니까 되더라, 내가 기도를 하니까 되더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뭐를 했다는 거죠. 결국 뭘 의지합니까? 내 입을 의지하고 내 행동을 의지하고 내가 행한 것들을 의지하고.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6절과 7절이 서로 비교급이죠. 그게 활과 칼이다. 근데 주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셨다.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신대요.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행사를 치르고 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힘들었다. 일이 왜 이렇게 많느냐? 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겨우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해서 이제 겨우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양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활과 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잘 되었던 잘 되지 못했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번 주도 교회가 행사를 우리가 또 했죠. 또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할 거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삶으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고 있는가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함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큰 일을 행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달해도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길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그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에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했습니다. 자, 그래도 죽임을 당하는 도살함을 당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적이다는 거죠.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이제 칼을 대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이 무슨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상황에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도살을 하는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물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런 때에도 여전히 뭘 하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임재를 잊으시나이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어지는 것,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실제로 상황들은 막혀지고 답답하고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청년들 보니까 좀 그래요. 좀 어려움이 닥치고 좀 힘들고 몸이 아프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 풍선놀이 하고 가니까 마당에 바람 빠진 풍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좀 괜찮고 몸이 좋고 뭐 기분이 좋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또 바람이 팽팽한 풍선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면요, 자기 몸을 의지해요. 자기 몸을,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근데 말씀은 뭐라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행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